1월 20일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생명의 떡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이제 그 다음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 계속 떡 먹기를 구합니다. 반면 예수께서는 그 떡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그것은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먼저 30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이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께서는 강력한 표적을 바로 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배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 것 자체도 표적이죠. 그렇게 그들은 표적이 모자라서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표적이 무엇이니까 30절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하시는 일은 모세와 같은 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요구입니다. 31절에 이어지는 그들의 말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물음 속에는 이제 모세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하늘의 떡을 먹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떡이죠. 바구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떡, 그 떡은 이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떡을 하늘에서 내리도록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 기적,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려고 들지 않고요. 그들은 계속 더 많은 떡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일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것은 이제 32절부터 예수께서 설명하시죠. 32절로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모세가 준 떡이 모세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만나가 아니라 참떡을 주신다. 참떡이라는 건 참된 양식, 참된 빵, 참된 밥이죠. 그것은 육체의 배만을 위한 빵이 아니죠. 그것은 아담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생명에 더욱 요긴한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그 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떡은 33절에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 곧 유대인만이 아니죠,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늘로서부터 내려 생명을 주는 그 떡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영생이라는 단어와 등치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영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요한복음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늘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떡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 전부를 향해서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그 떡 안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이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육체적인 떡, 먹으면 배부른 빵,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이런 표준세 번역은 언제나라고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들은 always, all the time 또는 every day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떡,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이 떡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이야기죠. 결국 경제가 그들의 만몬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반응하는 그들을 향해서 35절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 나는 생명의 떡. 그러니까 밥이나 빵을 먹는 행위, 이 물을 마시는 행위와 같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먹지 않으면 줄이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죠. 그러나 먹고 마시지 않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떡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오는 자, 곧 나를 믿는 자.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이 목마르지 않다라는 이 말씀 보시죠.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시죠. 결국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떡과 물은 필수인 것이죠.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양식, 유일한 음료,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36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6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은 당연히 믿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현상이요, 사실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가 믿는 것이 더욱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후에 가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더 복되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그렇게 칭찬하시는 대목이 있죠. 보지 않고 믿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갈릴리를 건너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가나의 혼인잔치 내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 눈에도 역시 표적은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썩을 양식, 썩을 떡에 이미 기울어 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썩어버릴 떡에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썩을 떡이 모든 자신들이 보고 듣는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은 놀랍게도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오는 것이죠.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 이것은 무엇이죠? 35절에 우리가 이 앞에 문단에서 보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곧 나를 믿는 자, 같은 의미죠. 내게 오는 자, 곧 나에게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대로 믿는 자.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죠. 예수님께서 특별한 표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남편 5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 외에는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참된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녀는 결국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죠.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이나 둔 그 여인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결국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예수께서도 그 마음을 강제로 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결국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역시 내 의지로, 자기의 의지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창세전에 그들만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안에 예수를 모신 자, 예수를 경험한 자, 예수 하나 된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이죠.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맞아들인, 내 마음을 열고 내게 오신 분, 내가 믿는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물론 실현될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날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현재적 삶,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숨쉬고 그리고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직 완성되진 않았으나 우리 안에 이미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계속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나 듣는 자만, 결국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만 듣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주님을 향해서, 주의 음성을 향해서 늘 귀가 열려있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믿어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지금도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오늘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